제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 저희가 함께 교회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회가 있습니다. 모두 남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는 매일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결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바라셨던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모임, 다시 말하면 첫 교회 회의였던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믿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셨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말도 하고 서로 만질 수도 있는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여있던 제자들은 11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또 우리의 죽음 그 너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있는 제자들과의 모임, 공적인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말하면 유언처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5절 한 절 말씀이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민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all the world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만민이라는 단어는 온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뭐라고 하죠? 애완견이라고 하나요? 아이들이, 어떤 분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되고요. 이 자연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를 복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존재가 되어야만, 반가운 소식이 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도 이 자연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나는 위에 있다라고 자랑하거나 자만할 것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수고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 새들도 여전히 수고하고 자연도 수고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알아서 일어나나요? 아니죠. 수고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개척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우리가 고생스러워가 아니라, 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아담이 했던 게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존재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손과 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제자들이 대신 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저는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 바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도 그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 15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항상 상대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권을 당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만약에 제가 샀는데 됐으면 축하해 줄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은 좋지만 누구요? 삼촌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배가 아파요.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나는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좋은 소식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24장 그리고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복음이라는 뭐냐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 내용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같이 그 성령을 받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첫째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방언을 말했고요, 해를 받지 않았고요,
치유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귀신을 놓아 쫓으려고, 방언을 말하려고, 내가 어떻게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것, 그런 소원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만 가지고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고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는 이 순간 제자들이 새롭게 창조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이 생각나세요? 창세기가 생각이 납니다. 2장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냥 흙덩어리였던 조각 싼 것처럼 불과했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나는 믿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2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모든 지혜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결점이 없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내가 모르면 나는 그냥 상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설교 들으시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보시죠? 그럼 말씀에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듣는다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들은 바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눠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담당시키셨어요. 맡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그 제자들에게 이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준비했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안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일을 알려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11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본다면 조금 이상하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뭐 해서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어떤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자기 동생들 제자로 삼고 이건 요즘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만약에 내 가족을 이렇게 챙기거나 막 이렇게 밀어주면 좀 안 되잖아요. 가족을 제자 삼고 또 그리고 그 동네에서 평생 동안 업으로 일하던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또 가다가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금 징수원들을 갖다가 자신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자기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던 다른 사람의 제자를 뺏어다가 좀 과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제자를 삼아서 그 11명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 땅을 못 떠날 것 같아요. 못 떠나고 그냥 내가 남아서 내가 마무리하고 가겠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떠났는데 나는 너희들과 세상 끝까지 같이 한다. 어떻게 여러분 함께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떠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능력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온 땅에 전파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구원을 이 세상에 그리고 만민에게
전파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일에 함께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질문의 열쇠는 이거예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을 말하는데요.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서 우리가 나누는 삶 가운데에도 분명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우리들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온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또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게 되고 또 온전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신 복음이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고 쓰임 받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